은둔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추구했던 사상. 스피노자는 흔히 비운의 철학자 또는 고독과 은둔의 철학자로 소개된다. 24살이 되던 해에 이단으로 몰려 가족과 자신이 속했던 유대교 공동체로부터 추방된 이후 그는 평생토록 하숙 생활을 해야만 했고 안경렌즈를 세공하면서 극히 간소하게 살았던 탓에 그의 생활은 결코 넉넉하다고 할 수 없었다. 당시의 거의 모든 종교 지도자나 철학자, 일반 대중까지도 이단으로 몰려 그에게 온갖 모욕과 협박을 퍼부었다. 이처럼 스피노자만큼 살아생전의 사람들로부터 질시와 배척을 받았던 철학자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생애를 두고 운동과 도피 생활만을 떠올리는 것만큼 그를 오해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간소하고 검소한 삶, 절제된 삶, 가진 것 하나도 없었지만 진실하고 다정했던 친구들, 그리고 신에 대한 사랑과 삶에 대한 확신, 이 모든 것이 스피노자의 삶을 이루는 것이며 자신의 삶과 하나가 되었던 그의 철학을 말해준다. 그는 이러한 것들을 향유하기 위해 많은 재산이나 대중의 찬사, 영예로운 지위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았다. 그는 누구라도 자유롭게 자신의 철학을 할 수 있으며 누구라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가 보여준 삶이 바로 그러했다. 스피노자만큼 삶을 확신하며 자유롭게 살았던 철학자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신을 사랑하고 삶을 긍정하라는 것, 바로 이것이 스피노자가 말하고자 하는 삶의 철학이다. 왜냐하면 그의 철학은 그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고요한 폭풍과도 같은 삶을 살았던 그의 생애 속으로 들어가 보자. 경랑의 한가운데에 놓여있던 암스테르담. 16세기의 네덜란드는 주변 국가들에 비해 종교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취했는데 이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지에서 개종을 강요받으며 박해받았던 유대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대거 네덜란드로 이주하게 된다. 바로 스피노자의 선조가 되는 이들이다. 1632년 바리흐 스피노자는 암스테르담의 어느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난다. 그의 아버지는 유대인 사회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위치에 있었다. 자신의 아들이 유대교 랍비가 되기를 원했던 아버지의 바람에 암스테르담의 유대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 그곳에 왔지만 스피노자는 유대인 학교에 입학하여 히브리어와 유대 및 아랍의 신학, 상업 등을 공부하게 된다. 자신들 내부의 구성원들에게까지 그 자유를 확장시키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자신들의 옛 종교를 지키기 위해 전통적인 관습을 고수하고자 했다. 하지만 새로운 과학적, 철학적 조류들은 암스테르담의 유대인 사회를 17세기의 자유로운 분위기의 경랑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심지어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성서 해석과 교리를 거부하는 이들까지 나왔다. 그 와중에 우리엘 다코스타는 영혼이 불멸한다는 교리를 거부하여 유대 교회로부터 파문당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잇따른 파문들이 스피노자에게는 반면교사가 되었던 것일까? 스피노자는 좀 더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다. 20살이 되던 해에 그는 과거 예수의 수사이기도 했던 반덴 엔덴의 학교에 입학했다. 반덴 엔덴은 그 당시에 자유사상가이자 무신론자로도 널리 알려졌던 인물인데 스피노자는 그와 함께 살면서 라틴어와 스콜라 철학 및 데카르트의 철학, 과학, 수학, 물리학 등을 배울 수 있었다. 그 학교는 이미 암스테르담에서도 가장 자유스러운 학풍으로 유명했고 스피노자는 여기서 훗날 자신의 철학을 세우는 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다지게 된다. 아마도 이곳은 그에게 유대인 사회가 제공해주지 못한 자유와 학문을 선사해준 공간이었을 것이다. 스피노자는 교권적이고 비정통적인 입장에 서 있는 기독교도들과도 친분을 맺었다. 그들은 주로 제세례파 가운데 홀레기안과 메노피 사람들로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의 재산을 공유하면서 제도와 권위에 속박되지 않는 자유로운 신앙을 추구했다. 스피노자는 평생 동안 특정한 종교에 소속된 적이 없었지만 어느 종교에 대해서도 그것을 무용한 것으로 여기거나 적대시하지 않았다. 스피노자가 이들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부에 집착하지 않는 그들의 간소한 생활 방식과 비권위적 태도에 있었던 것 같다. 이들은 스피노자의 철학을 함께 나누는 평생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훗날 스피노자의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유대교의 전통적 교리나 관습으로부터도 자유로웠던 스피노자의 생활 방식은 이미 유대인 사회의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신을 신체가 없는 영적 존재로만 여기던 유대교의 전통적 견해에 대해서도 그는 이를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대교 공동체는 스피노자를 이단으로 고발하고 그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했다. 스피노자가 24살이 되던 1656년 그는 성서에 나오는 온갖 저주를 받으며 파문당한다.
그에게 내려진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마하마드의 위원들은 바리흐 스피노자의 사악한 의견과 행실에 대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바 다양한 방법과 약속을 통해 그를 사악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그를 개심시킬 수 없었으며 오히려 그가 익히고 가르친 혐오스러운 이단적인 생각들과 그가 행한 소름 끼치는 소행들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매일같이 접수하게 되었고, 이런 이유로 스피노자가 파문되어 마땅하며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서 추방되어야 마땅하다고 판결한다. 낮에서 그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고 밤에도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가 앉아 있을 때에도 저주가 있을 것이고 그가 일어나 있을 때에도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가 밖을 나가도 저주가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있어도 저주가 있을지어다. 주께서는 그를 용서치 않을 것이며 주의 분노와 질투가 그자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고 이 책에 쓰인 모든 저주가 그를 덮칠 것이며 주께서 하늘 아래에서 그의 이름을 지워 없애실 것이다. 정말로 끔찍한 저주의 판결문이다. 이때 스피노자의 나이는 24세였다. 이 판결 문서는 누구도 그와 교제할 수 없다. 편지도 할 수 없고 어떤 친절도 그에게 베풀 수 없으며 같은 지붕 아래서 그와 함께 머물 수 없고 그와 가까운 곳에서 2m 이내에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가 작성하거나 쓴 논문들을 읽을 수 없다는 경고로 끝맺고 있다. 스피노자는 그에게 내려진 판결들을 듣고 이를 담담히 받아들인다. 자신의 활동에 대한 어떠한 미련이나 후회도 없었다. 나의 출발이 그 옛날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보다 더 고결한 것이 되리라는 위안과 더불어 나는 나에게 열려있는 길로 기쁜 마음으로 들어서렵니다. 이후 스피노자는 자신의 이름을 히브리어 바리흐에서 라틴어 베네딕투스로 바꾸게 된다. 만일 어느 한 집단이나 사회가 지닌 건강함을 측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의 크기에 있지 않을까. 어느 종교라도 자유를 옹호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너무나 손쉽게 포기된다. 스피노자의 파문 역시 종교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 또 하나의 사례일 것이다. 유대교 랍비들만이 아니라 심지어 개신교 칼뱅파 목사들까지 나서서 스피노자를 아예 암스테르담으로부터 추방시킬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파문으로 인해 스피노자는 형과 함께 운영하던 상점 일을 그만두어야 했고 이후 안경 렌즈를 세공하면서 생계를 이어가야만 했다. 물론 애초부터 그에게 재산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에게는 아버지가 남겨준 적잖은 유산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분란을 일으키는 빌미가 되었다. 그의 누이 레베카가 스피노자에게 남겨진 유산을 모두 가로채려 했던 것이다. 스피노자는 누이와의 재판에서 승소하여 자신의 상속권을 확인받았지만 그는 곧바로 낡은 침대 하나만 남기고 누이에게 모든 유산을 넘겨주었다. 그로서는 금전적인 부가 제공해줄 수 있는 자유가 그리 크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파문이 스피노자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다 준 것은 분명했지만 그는 그것을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만드는 기회로 바꾸었다. 스피노자는 무엇이 자기 삶을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드는지 잘 알고 있었다. 스피노자의 최초의 저작으로 알려진 지성교정론이 그의 나이 28세 때인 1660년에 집필되는데 그는 이 책의 서두를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물으면서 시작한다. 스피노자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나 명예 또는 쾌락, 관능 같은 것이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선사해주는 게 아니라고 단언한다. 어쩌면 그것은 스피노자가 파문과 추방 등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리라. 하지만 이는 흔히 말하는 금욕주의와는 다른 것이었다. 그는 빈궁이 아닌 검소함을, 화려함보다는 풍요로움을, 은둔이 아닌 평온함을 선호했다. 스피노자는 무엇보다 자신의 삶과 철학을 다른 모든 이와 함께 나누기를 바랐다. 그는 특히 우정을 강조한 철학자로도 유명하다. 그는 자신을 신봉하는 열광적 대중보다는 자신과 토론하고 생각을 나눌 친구들을 원했고 그들과 더불어 자유로운 삶의 공간을 가꾸고 싶어 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